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엊그제 교회 옆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는 가게가 있어서 잠깐 구경차 들렸어요. 그런데 저 나무 참 괜찮겠다 싶어서 가보면 거기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솔드. 그래서 누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이 나무를 샀을까? 그래서 주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나무가 언제 팔린 나무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추수감사절에 팔렸다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아요?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강절, 대림절 똑같은 말인데요.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보니까 이 대림절 어떻게 지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대림절에는 집집마다 추리를 장식했어요. 또 화환도 장식했어요. 그리고 촛불 장식도 했어요. 그 트리를 장식하는 의미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첫째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를 상징해서 트리를 장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리에 사과도 걸고 오렌지도 걸고 집마다 쿠키도 걸고,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는 시간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인데, 집집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장식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또 대림절,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대림절 신앙이라고 했는데 대림절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대림절 신앙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정체를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내 정체 하나 모를까 봐요. 내 아이디 꺼내주면 다 알잖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아이디, 여러분의 패스포드가 과연 여러분의 정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첫 번째 대림절에 우리가 물어야 될 신앙이 있다면 나는 나의 정체를 알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딱 첫 번째,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도 죽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 정체가 누구요? Who are you? 당신의 정체가 누구요? 라고 거꾸로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거야. 제정신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거야, 세상 말로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처럼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대, 미쳤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뭘까요? 내 안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딱 그쳐지는 게 진리예요. 내 안에서 붕시렁붕시렁 하는 소리가 딱 멈추어지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이런 거예요. 와, 좋다. 와, 감사하다. 와, 감격스럽다. 와,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왜 기쁜가요? 선물 많이 받으세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셨어.
내가 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올 한 해를 내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산 것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이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돈이 나를 자유케 하고요, 권력이 나를 자유케 하고요, 명예가 나를 자유케 하죠.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충분한 돈도 뭐 권력도 안 누려봤지만 다 어때요? 말년이 감옥 가거나 뭐 어떻게 해요? 뭐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써본 사람도 인생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한 사람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의 현주소는 뭐예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유 귀신 들렸나 봐, 아이고 이상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라고 공시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자꾸 궁시렁거리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마다 궁시렁거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맞지, 아이고 감사하지, 아이고 감격스럽지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어이구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 동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궁시렁거리는 내 신앙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뒤로 밑으로 빠꿔들어가는 거예요. 2016년 애리조나 투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 닥터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성명사날을 발표했어요. 어떤 성명서냐면 의식의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선언서를 발표했어요.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죽어도 의식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선언서를 닥터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보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닥터들이 모여서 의식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체크해보고 수없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몸은 죽어도 의식은 영원하다, 몸은 죽어도 의식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의사들이 깨닫게 돼서 나만 그럴까? 다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맞아.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애리조나 투싼에서 의식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의사들은 두 가지 증거를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의식이 영원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꼭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서 나 갈 거야 라고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알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돌아가신 후에도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야,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나 편안하게 잘 있다라고 꼭 안부를 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동양에서는 나비를 얘기하고 서양에서는 무지개를 얘기한대요.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을 깨닫고 영생의 의식의 선포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느냐, 영원한 형벌로 영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할까, 아니면 내가 영원한 형벌로 영생할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해야 그게 진짜 영생이잖아요. 그런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영생에 투자해요. 내가 보이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 투자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삶이 어떤가요? 편안하던가요? 내가 보이는 것만 다 투자했는데요, 마지막 가면 허무한 것 같아요. 내가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것 있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것 있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밤이니, 살리는 것은 육인이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리는 것이 돈이니 그러면 와 역시 이럴 텐데,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살리는 영에 투자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윤정월 장로님이 요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아침 저녁으로 가만히 보면서 왜 그럴까? 첫째, 교회를 이쁘게 리모델링하고 싶어서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데만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뭘 해도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적인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5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두 번째 대림절 신앙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영광 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나는 내가 내 몫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네 목 네가 다 챙기네. 아버지가 별로 안 챙기죠.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누가 참인가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할 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진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사느냐?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살고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리모델링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도 우리 박 장로님 밤늦게 의자 옮기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내가 볼 때도 허리도 안 좋은데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내가라는 단어 별로 안 써요. 근데 꼭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다면 뭐예요? 내가라는 단어 꼭 써요. 그러니까 그 말은 표현은 안 하는데 가로 열고 내가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는데 속으로 어떻게 내가 했지. 내가 다 했지. 내가 했지.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박수 안 쳐주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도 참 귀하죠. 아유 정 목사 대단해 라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싹 돌아서 어떻게 박수 안 쳐주면 꽝인 거예요. 저는 그걸로 꽝인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아이고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그러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과연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는 거냐는 거예요. 나의 헌신에 누가 박수 쳐주느냐, 나의 기도에 누가 박수 쳐주느냐, 나의 정말 봉사에 누가 박수 쳐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요 나라는 단어 빼고 살아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나라는 단어 자꾸 넣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때마다 싹 돌아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물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가 그토록 애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싹 돌아서는 거 꽝이에요. 아버지 앞에 쌓일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320년경에 수도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막에 들어가서 절제와 금욕 생활을 했어요. 수도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말의 뜻 중에는 고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동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사막에서 그렇게 하루 스케줄을 보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토니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날은 아픈 사람도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 아픈 사람도 찾아오고 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가요. 또 심지어는 아픈 사람이 그 안토니를 찾아와서 낫고 가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릴 거 아니에요. 야, 안토니 찾아가면 병 났는데 안토니가 고쳤어. 그 소식을 들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토니는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하고 조용히 노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용히 어때요? 안토니가 또 보따리를 싸고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요. 근데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찾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아 아마 더 깊은 데 가도 어떻게 해요? 꼭 찾아내요. 야, 어디 있더라? 내가 봤어.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그곳에 가서 또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도망가다가 더 도망갈 데가 없던 안토니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담을 치기 시작해요.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담을 치고 어떻게 해요? 그때 셀폰 없었을 테니까 담을 치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길 가다가 던져주는 빵, 던져주는 떡, 이런 것들 먹고 생활하는 거예요. 왜 안토니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광이 되지 않더라. 사람들이 안토니가 했대. 안토니한테가 문제가 다 해결된대. 안토니가 병 고쳤대. 안토니가 다 했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여. 거기 하나님의 자리가 없네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낄 자리가 없네요. 다 모든 것 다 안토니가 받았다 그러고 그럼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토니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게 신앙생활 잘해요. 빈말로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것 말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귀등으로 들으세요. 그런 말을. 근데 정말 저 가슴 속 깊은 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하고 내가 했다니까 내가 다 했어 라고 고백할 때하고 어떤 때 신앙이 성장하던가요? 내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신앙은 점점점 성장하는데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니까요. 내가 다 했다니까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신앙은 어떻게 점점 산으로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57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세 번째, 대림절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지천명의 삶을 사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니? 라고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당시에? 30쯤 됐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제가 30인데 50으로 봤어요.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억수로 좋을까요? 야! 왜 나를 20살이나 더 봐? 여러분, 죄송해요. 어른들 계시는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만약에 저를 80으로 봤다면, 나를 그렇게 훌륭히 봤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좀 내가 성령이라고 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나이가 30인데 아이고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니라고 질문해요. 아니 예수님 나이를 20살 더 박대는 거예요. 예수님 기분이 어떨까? 물론 저 같은 인격은 아니니까 아유 괜찮아. 예수님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저 같으면 잠깐만 와보세요. 잘 보시라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습니까? 이렇게 내가 상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따졌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봤을까? 첫째,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게 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두 번째는 30살인데 그분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한 50쯤 돼야 나올 수 있는 얘기를 그 30살짜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는 30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얘기야. 저 얘기는 최소한 어떻게 50쯤은 돼야 할 수 있는 얘기야. 뭐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공자 얘기가 생각나요. 공자가 각 나이에 따라 붙인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50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천명이라고 얘기해요. 왜 50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옛날에는 뭐 그렇게 장수하는 분들이 없었잖아요. 50을 지천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천명은 뭐예요? 내가 이제 하늘의 뜻을 알았다. 나이 40에 불혹, 내가 세상에 막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50에 지천명, 내가 이제야 하늘의 뜻을 알고 내가 이제야 하늘의 일을 내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도 어때요? 영적으로 영적 지천명을 살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뜻을 알았어요. 내가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점이 뭘까요? 사람이 위대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뭐 큰 건물을 짓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사는데 사람들이 볼 때 에게 보잘것없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때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빈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위대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위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30살짜리가 나이가 50대 보네요. 아이고 고생 많이 했나 봐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괜찮다. 나는 그래도 오늘 하늘의 일을 한다. 나는 그래도 오늘 아버지 일을 한다. 그 마음으로 일하고 그 마음으로 식사하고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지천명의 삶이죠. 나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 이런 질문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안 다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최선을 다해요. 그렇잖아요. 짐승들한테 만약에 물어봐도 걔한테 너도 먹고 사는 일에 최선 다하니? 저도 최선 다해요. 마음에도 없는데 주인 오면 어떻게 해요? 꼬랑지도 살랑살랑 흔들어줘야 되고요. 아부도 해야 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저도 죽겠어요. 개들도 그럴지 몰라요. 개들도 최선을 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만 최선 다하면 뭐 하겠어요? 내게 주어진 교회에, 내게 주어진 직장에, 내게 주어진 사업장에, 또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당시에 청년들이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들에게 큰 감동을 준 소설이에요. 그 데미안의 첫 구절 제가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영적 지천명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도 오늘 나의 정체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고 영적 지천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정체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적 지천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이 시간